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17쪽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6월의 첫날 6월 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6월 1일자 본문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 가서도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이고요. 지금은 우리 루트 마케도냐 그리스 지역을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도시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도시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 두 도시가 이렇게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이동해서 베레아로 온 이 사도 바울 일행은 거기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그 위에 옆에 도시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좀 달랐어요. 그들은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당연히 자연스럽게 믿는 자가 더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줄 알고 거기까지 따라와서 사람들을 또 선동하고 방해하고 위해를 가하려고 하자 예수 믿는 주의 성도들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급하게 바다로 이동을 시켜 아테네, 지금의 아테네까지 옮겨가는 피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급하게 나왔든지 실라, 디모데의 일행도 놓고 나중에 오라고 할 정도로 급하게 나왔죠. 그럼 혼자서 이제 아테네를 돌아다녀 본 거예요. 그랬더니 유독 그의 눈에는 여러 우상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모습을 보고 참 격분했다, 분노가 치밀었다라는 것이죠. 이 우상 숭배도 많고 늘 새로운 철학이 번성해서 그런 것을 토론을 늘 즐기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자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다른 게 아니라 호기심 차원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내용까지가 오늘 본문이고 그 이어서는 또 내일 본문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묶어가는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질문은 이겁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은 어떠합니까?
복음에 대한 반응은 어떠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10절에서 12절까지 한 문단으로 잡아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이 방해 때문에 급하게 베레아로 옮겨가야 했죠. 이상하게 유독 이 마케도냐 지방에서는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좀 더 있으면 더 활성화될 것 같은데 유독 방해가 심해요. 우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해서 건너갔더니 정말 도움이 필요하긴 해요. 근데 오래 있지를 못해요. 최대 있어봐야 3주. 거기에 비해서 고린도는 1년 6개월.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머무르시는 기간까지도 인도하시는데 아무튼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도 마찬가지,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 베레아도 마찬가지, 아테네도 그렇고, 하여튼 정말 힘든 그런 과정인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떠났으면 쫓아오지 말고 이제 됐다라고 싶을 만도 한데 참 유대인들 집요하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는 어디냐면 베레아죠. 베레아에서도 그 복음을 전한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집요하게 따라온 것이죠. 그렇지만 위축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베레아에 가서도 역시 유대인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위축될 만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했는데 의외의 반응이 온 거예요. 어떤 반응이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다른 지역, 여기서 말하는 다른 지역이라는 것은 이 위에 있었던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겠죠. 우리 같으면 그냥 뭐 거기가 거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기 쉬운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희한하죠. 전 제주 와서 느끼는 건데요. 정말 좀 의아하고 웃겼어요. 제가 웃겼다는 표현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제주 좁은 것 같은데 어머 웬일이야. 북쪽 동서남북이 다 달라. 서로 다 다르고 서로 생활권도 다르고 심지어 사투리도 다르더군요. 우리는 다 통으로 여기죠. 우리들이 블루스인가 뭐 보면 번역하잖아요 요즘요. 제주어를 배우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 다 다르다고 그래요. 다 달라요. 그리고 서로 무시해. 나 그거 정말 웃겼어요. 나 그거 보고 서쪽 사람은 동쪽 사람 무시하고요. 동쪽 사람은 서쪽 사람 무시해. 남쪽 북쪽 서로 그렇고 이건 뭐야?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다 독특함이 있어요. 독특함. 그 같은 해도 왜냐하면 문화, 역사, 전통 내려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굳어져 버린 것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 베레아는 위에 이 데살로니가랑 특히 비교해봤을 때 훨씬 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오늘 표현하면 너그러웠다 그랬어요. 너그러웠다.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여기서 너그럽다는 개념은 뭘까요? 너그럽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 선입견, 편견, 이 멍멍이들이 누가 농담으로 하던데 제일 무서운 참 버려야 될 멍멍이가 선입견, 편견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너그럽다라는 개념은 뭐 마음이 씀씀이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어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떤 선입견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편견이나 이런 것을 갖지 않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끝까지 들어보자라는 그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들었다. 누구에 비해서? 위에 데살로니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그랬다라는 측면에서 너그럽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간절한 마음으로 뭔가 영적으로 갈급한 거죠. 더 열정적으로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다라는 측면에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 이것이 바로 좋은 태도죠. 말씀을 듣는 좋은 태도죠. 지난주에 우리 김인기 목사님이 막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이 표정을 했던데 우리는 제가 그렇게 훈련을 시킨 것 같아요. 저희들은 막 아멘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저 기대도 안 하고. 근데 이분이 좀 당황하셨던 것 같아. 다른 데서는 막 이렇게 하면은 막 리액션이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분이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더 막 우스갯소리도 막 하고 막 이러시더라고. 그런데 제가 그래서 내가 이거 뭐지? 내가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막 밑에서 불편해서 혼났어요. 그래서 좀 연습을 좀 시켜야 되나? 우리도 뭐 자꾸 아멘도 유도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나? 막 요즘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래야 좀 이렇게 더 신나서 더 좋은 말씀이 나올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별 생각이 일단 다 났어요. 근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그렇게 인위적으로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그렇게 하면 오늘 좀 이따 나옵니다.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굉장히 싫어요. 저는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할 때 제가 정말 말씀을 잘하지만 오늘 뒤에 나오잖아요. 정말로 그런가? 그래서 제가 덮어놓고 설교 듣지 말고 덮어놓고 믿지 말라고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어린이 주일학교 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할 동안만큼은 성경을 펼쳐놓고 덮지 말고 확인하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짚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 말씀이 그런가라는 것을 짚어가면서 하고,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지난주 설교를 갖다가 다음 주에다가 설교 요약을 해놔요. 목회자 게을러서 그래. 요약을 할 틈이 없는 거지. 저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요약을 딱 보면서 같이, 물론 그것만 보면 그 의존할까 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쯤 가야 어느 정도 끝나겠다 뭐 예측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보고 하라고. 어느 흐름을 좀 알고 해야 그 내용이 잘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태도를 해야지 그냥 막 부흥사하는 거, 옛날 부흥사처럼 믿습니까? 막 아멘 막 믿습니까? 그럼 그 맹목적으로 그 광신도들을 만들어내는 걸 정말 싫었거든요, 옛날에부터.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만 좀 당황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약간 살짝 지금. 아무튼 저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보면 알아요. 보면 뭐 그 아멘 해야 뭐 말씀을 잘 듣는 건가? 아니요. 눈은 마음의 창, 흡수력을 보면 알아요. 그거 못하면 설교하지 말아야지, 목회자 못하지. 딱 보면 알아요. 흡수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도 똑같은 영양제 먹는데도 어떤 사람은 다 배설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영양이 되고 그렇거든요. 똑같이 자라탕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 소용없는 사람이 있어요. 흡수가 안 돼. 흡수 다 나가. 그냥 말씀을 딱 보면 알아요. 이렇게 딱 할 때 보면 알죠. 원더우먼 하는 원더우먼 팅 이렇게 철벽을 쳐. 뭐 하나 보자, 드러나 보자, 뭐 이러는 사람들 있어요. 간혹. 그거 못 느끼겠어요? 자가모드. 흡수력 쫙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100%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쫙 흡수하는 사람, 스펀지처럼. 그런 사람 오늘 또 좀 이따 얘기하잖아요.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그러잖아요.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 당연하죠. 말씀을 잘 이렇게 선입견 없이 받아 너그러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흡수하고 받아들이는데 당연히 믿는 자가 많죠. 말씀이 능력이 있는데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들은 뭡니까? 말씀이 정말로 그런가 해서 11절 보세요. 이것이 그런가 해서 날마다 뭐 한다고 해서 성경을 상고한다고 했어요. 이 상고한다는 말 우리 잘 안 쓰는 표현이라서 이것도 다음 번역 때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우리 상고한다는 말 여러분 씁니까? 평상시 일상용어로 안 쓰죠. 의심스러워서 확인했다 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묵상하고 공부하고 확인했다, 이런 측면이지, 네거티브하게 정말 그런가 뭐 이런 의심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확인해 가면서. 제가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 제가 몇 절입니다, 내가 계속 되뇌이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말하는 근거는 항상 말씀에 근거합니다. 여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여기에서 이런 상상과 이런 유추가 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자꾸 설명하기 위해서 몇 절 보세요, 몇 절에 몇 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베레아 사람들의 저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그런가? 정말 그 말인가? 그 맥락인가? 그게 문맥에서 맞는 말인가? 그게 그런 뜻인가? 라는 것을 자꾸 확인해 가면서 믿을 때 아주 탄탄해 가는 거예요. 우리도 대충 그냥 성경 읽고 그러면요, 문맥을 놓치기가 쉽고 자기 혼자 막 오해하기 쉽고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다시 읽어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 저도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 그런 의미에서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 결과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도 적지 않았다. 베레아 좋았어요, 분위기.
정말 베레아는 좀 특별한 경우예요. 마케도니아 지역에서요. 이 도시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죠? 영적 토양, 마음밭. 우리도 뭐 예수님이 비유한 거 있잖아요. 네 가지 마음밭 얘기하잖아요. C는 동일해요. C는 동일해요. 거기서 C가 변수가 아니에요. C는 변하지 않는 상수예요. 상수. 밭이 변수예요. 밭이. 돌짝밭, 가시밭, 뭐 이런 밭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밭이 문제예요.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마음밭이 옥토예요. 옥토. 좋은 밭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30배, 60배, 100배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그런 결실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오늘 교훈에서 도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받아야 된다고, 도전받아야 된다. 어떤 거? 정말 너그러운 마음, 수용하려고 하는 그 넉넉한 마음. 오늘 또 뭔 소리 하나 보자, 이런 삐딱함과 그 편협함과 자기 생각을 안 바꾸고 네가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그 오만함을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열린 자세, 그리고 사모하는 자세, 열정을 가지고 관심과 집중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모든 생명의 양식이, 말씀이 요즘은 여러분 어떤 줄 아십니까? 옛날에는 선이 있어야 뭔가 연결되는 전선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다 무선으로 동력이 움직여요. 동력이. 요즘 무기가 어떤 줄 아세요? 지금 신무기가 이제는 그 광선을 갖다가 옛날에 스타워즈 나왔던 게 그게 실제가 된 거예요. 레이저를 모아가지고 강력한 파장으로 쏴가지고 공격하는 시대가 왔어요. 자, 보세요. 근데 저는 그걸 믿어요. 뭐냐면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정말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음파를 빵빵빵빵빵 가지고 내 귀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리는데, 근데 희한하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그 말씀이 내 몸으로 흡수하고 내 영혼을 적시고 내 영혼을 울리고 내 몸을 흔들고, 그럴 때 내 영혼의 영양분이 전달되고 내 동력이 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무선도 동력이 가는 세상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오늘 끝나면은 제가 왜 경건의 훈련의 핵심이 베레아 사람들 하는 얘기예요. 말씀을 들으면 정말 처음 들을 때는 열린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들은 후에는 정말로 곱씹고 되씹고 정말 그 말씀이 그런가 하고 어떻게 이것을 삶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말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런 태도가 될 때 영적으로 자랄 수밖에 없고 외향적으로 보면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태도를 본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베레아에서. 자, 두 번째 오늘 얘기는요,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어땠느냐,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에요. 끝까지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이게 또 다른 반응 중에 하나죠. 베레아에서 믿는 자들이 많이 생기자 어둠의 세력 역시 그냥 있지만 않았어요. 항상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악령도 역사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말로 이게 좋은 줄 알면 사단도 가만 안 있어. 다급하거든 자기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인지 방해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인지. 여러분 그거 명심하세요. 저 세게 나오면 이게 좋다라고 저는 역으로 해석해요. 뭔가 하려고 하는데 뭔가 어려움이 있고 뭐 이렇다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이제는 뭔가 있나 보다. 역으로. 이거 뭔가 좋은 게 있나 보다. 센 게 오네. 그만큼 리액션, 반작용, 추처럼 이게 뭔가 더 큰 은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쟤네들은 감지하거든. 악한 영들이 센시티브하거든. 우리보다 영적 감각이 뛰어. 이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르고 기필코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 참나. 사도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소리를 어떻게 들었을까? 옛날 핸드폰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뭘 어떻게 알아? 영적 네트워크가 돼 있지. 악한 것들끼리도 네트워크가 돼 있지. 원정도 왔어. 원정. 참 지극정성이다. 지극정성이야. 자기 동네에서 나갔으면 그만이지 여기까지 따라왔어. 집요합니다. 원래 악한 것들 집요해요.
선한 사람들이 물러터졌어. 내가 보니까 악한 자들요 진짜 집요해요.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집요해요. 악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끝까지 끝장을 봐. 암 보세요. 암.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몸을 다 파괴시키고 죽잖아요. 암세포, 암세포. 그 몸을 죽이면 자기도 죽는 거잖아, 암세포. 근데도 끝까지 해치잖아요. 망가뜨리잖아요. 사단 역시 자신의 세계에 허물어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방해합니다. 이게 보이잖아요. 이들의 방해는 매우 집요하고 끈질기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결국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반응이 매우 좋았던 이 베레아, 여기서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은 와,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굉장히 거점 도시가 하나 생겨날 뻔했어요. 그 제 추측인지 몰라도 이런 분위기, 영적 톤 좋잖아요. 여기 분위기 완전히 그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있어, 빌립보서 있어. 근데 여러분 베레아서 있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아니 이 정도쯤 됐으면 뭔가 베레아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없잖아요. 결국은 복음에 대한 반응이 매우 좋았던 이 베레아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소동 폭동이 일어나게 생겼으니까 성도들이 급하게 이 사도 바울이 분위기 좋았던 이 베레아에서 배까지 움직여가지고 아테네, 아덴으로 옮겨가게 해요. 안 그러면 다 위해를 가하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급하게 움직였던지 일행이었던 이 신라 디모데까지 두고 오게 할 정도였어요. 거기 있고 사람 먼저 급하고 나중에 오라고 그럴 정도. 그게 몇 장에 나옵니까? 15절에 나오죠. 15절에 나오죠. 그럼 여러분은 제가 아까 베레아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어디? 15절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있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저랑 같이 목회하는 신앙생활할 때는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열어놓고 믿길 바랍니다. 덮어놓으면 안 돼요. 덮어놓고 믿는 사람 무식하게 되는 거예요. 열어놓고 믿어야 돼요. 펼쳐놓고 확인해가면서 믿어야 돼요. 이처럼 복음에 대한 반응이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쉽게 받아들이고 믿지만 이토록 극렬하게 반대하며 방해하는 자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사도행전 쭉 묵상하면서 이런 거예요. 그렇구나.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다를까? 복음이 똑같은 복음이 하는데 어쩜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다를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도자 입장에서는 낙심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그 중에 또 있잖아. 또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또 베레아 같은 도시도 있고 데살로니 같은 도시도 있지만 베레아 같은 도시도 있잖아.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게 정상이야. 악한 사단 마귀는 자기네 나라가 자꾸 뺏기게 생겼고 없어지게 생겼고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길을 쓰고 망해하는 거야. 이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발악을 할 거야. 그러니 그럴 거라고 하는 게 저 하등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예측하고 생각하고 각오하면서도 담대하게 위축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16절에서 21절 말씀. 그저 호기심에 관심을 갖는 자들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도 그리스의 심장이라고 하고 헬라의 중심, 헬라 문화의 정점에 있던, 지금도 보면은 제가 여기 갔었거든요. 아테네하고 가봤는데 그거 진짜 오래된 돌무대기 갖고 우려먹고 살고 있는 나라가 이 그리스 같아. 진짜 별 볼 일 없는 나라인데 그냥 옛날에 그 그리스 문화 하나 갖고 먹고 살고 있어. 그리스는 그렇게 느껴지더라. 아무튼 드디어 아덴 작전 아덴 이런 했는데, 아덴 이것도 바꿨으면 좋겠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아덴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테네라고 다 알고 있어요. 드라마 이름도 나왔어요. 아테네. 바울이 혼자 이제 하죠. 아덴의 첫 인상은 뭐였냐면은 우상이 가득한 거였어요. 여러분 파르테논 신전 여러분 거기 가면 당연히 그리스 가면 거기 가면은 아테네 가면 그거부터 보게 되거든요. 만신전이라고 파르테논 신전 가면은 그걸 또 일부 가져가고 뭐 영국이 훔쳐가고 뺏어가고 뭐 그래갖고 가짜 만들어놓고 별일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만신전이에요. 파르테논 신전. 여러 신을 모시는 거예요. 그런 우상을 보고 격분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이때만큼 막 굉장히 하이
돼가지고 회당 막 장터 막 가리지 않고, 옛날에 회당 중심으로 했는데 가리지 않고 막 논쟁을 하는, 논쟁. 유대인이나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나 사람마다 복음을 전파했어요. 다급했어요. 이걸 나중에 있잖아요, 회고하는 때가 오거든요.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후회해요. 굉장히 막 논쟁적으로 하고 막 가리지 않고 막 이렇게 오버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후회해요. 당시 아테네는, 지금도 저는 그 사회 시간에 배웠나 윤리 시간에 배웠나, 하여튼 이 유명한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 철학자 양대 쌍벽을 이룬, 난 맨 처음에 무슨 너무 스토아 학파는 막 금욕주의, 뭐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 그 쾌락주의 뭐 이러는데, 정말 유치하게 찬란하게 배웠던 거야, 알고 보니까. 그걸 제대로 철학을 갖다가 하니까 그런 단순한 게 아니더라고, 스토아 학파라는 게. 이 사람들이 단순히 뭐 막, 아니에요. 둘 다 극과 극은 통한다고. 얘네나 원하는 건 똑같아요. 그 방법이 서로 다를 뿐이야. 우리가 쾌락을 말할 때 먹고 마시고 막 성적으로 이게 이런 줄 알죠? 이 용어가 쾌락주의, 그러면 스토아학파 하면 뭐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절제하고 막 이러는 줄 알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둘이 가까이 가고 하는 정점은 똑같아요. 플라톤처럼 그 이상적인 세계,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가고 하는 방법이 서로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지들끼리 싸우는 거지. 쌍벽을 이루고 있는 에피쿠로스, 스토아 학파, 이 두 학파가 사도 바울한테 하는 말 보세요. 계속 뭐 예수가 부활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이 말쟁이가, 딱 깔아보는 말 아니에요? 이 말쟁이가, 지네도 말쟁이잖아. 말쟁이 알아보거든요. 선수 알아본다고. 그렇게 해서 밥 먹고 살거든요. 얘네들 맨날 일상이 그 얘기밖에 안 해. 아레오바고 아크로폴리스, 이것도 바꿔야 돼, 용어를. 아크로폴리스, 서울대 안에 들어가면 이 아크로폴리스, 거기서 맨날 그 하는 것만, 이게 업이에요. 업이기도 하고. 왜? 말을 해갖고 우리로 치면은 거리에 악사해가지고 뭡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버스킹 하면은 막 여기다 해놓으면은 막 이렇게 던져주듯이 이 말쟁이들 있잖아요. 말쟁이들이 막 또 연단에 가서 막 이러고, 옛날에는 텔레비가 없으니까 막 그러고 주고, 이걸로 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업자, 말쟁이. 이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말쟁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나 보자 라고 궁금해서 초청해. 왜? 새로운 것들이 있으면은 이건 별거 아니구만, 이거는 흡수를 해야 되겠구만, 이런 생각도 있구만. 이 지네들끼리도 서로 보고 배우고 하면서 이 업을 키우잖아요, 자기는. 그러려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초청해서 듣는 거죠. 이들은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을 복음을 들으려는 태도가 아니에요. 이들은 어떤 태도로 지금 듣습니까? 호기심 차원에서 들으려는 거예요. 호기심 차원에서. 이들은 마치 무슨 신상품이 나오면요, 관심을 갖듯이 early adopter라고 그러나? 그런 거 보면, 신상품 나오면, 우리 제 가까운 주변의 목사님도 보면은 신상 나오면 그거 혼자 막 그런 걸 만지작거리고 그런 거 하는 걸 좋아하고, 그냥 그런 걸 먼저 사고 막 그런 걸 하는 걸 엄청 자랑하고 막 이런 걸 삶의 낙으로 여기는 분이 계셔. 그리고 쇼핑할 때 보면 여성들도 보면 뭐 새로 나왔다 그러면 막 그걸 먼저 써보지 못하고 막 난리를, 주저함이 없이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이들이 물건이 아니라 지적 호기심과 접근이 그랬단 말이에요.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하면, 새로운 철학이 나오면 그것을 흡수하고 들으려는 게 아니에요. 호기심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아테네 사람들이 잘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한계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게 삶이고요. 그게 전부예요. 그냥 지적으로 소비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덤탱이 씌우고 도매급으로 넘기고 싶지 않지만, 큰 대형 교회, 소위 서울과 경기도 일대 보면은 지적 소비를 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명한 목사님 강사를 다 하고 다 하면 나이스, 멋져, 딱 떨어져, 아주 훌륭해, 엘레강스해, 멋져, 이러면서 그 지적으로 충족. 오늘 좋은 거 하나 들었어, 뭐 좋은 영화 한 편 봤어, 좋은 연극 하나 봤어, 뭐 이런 걸 했듯이 오늘도 나의 지적인 그 간질간질함을 자극시켜주고 만지적거리고 그렇게 해준 것으로 기뻐하고 소비하고 땡. 전혀 삶의 변화는 없어.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군대 갔을 때 군종이었어요. 군종. 근데 사령관 3스타, 1스타 전부 다 교인이야. 성도야. 그러니까 다 나오니까 눈도장 찍으려고 나오려는 대령 나부랭이들이 엄청 많더라고. 대령이요.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엄청 많아, 엄청 많아. 내 대학 선배도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일반 대학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그 교육대학원 나온 사람.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좋잖아. 그래서 뭐가 좋아요? 그랬더니 그냥 뭐 좋은 얘기 듣는 거지 뭐 이러시더라고. 그분이 바로 아테네 같은 사람이에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아요. 그저 호기심과 자극과 무슨 말을 하나 뭐 요즘 뭐 내가 못 들어본 얘기를 하네 뭐 이런 에세이를 듣는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들으니 이게 들릴 리가 있겠어요? 생명이 전달되겠어요? 안 되죠. 이게 바로 세 번째 측면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좀 마지막 11절 베레아 사람들 얘기군요. 베레아 사람 11절 얘기. 베레아 사람들은 어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 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태도 정말 좋아요. 베레아 사람 말씀하는 태도가 아주 모범적이었어요. 너비 그리고 깊이가 있었어요. 우선 자신의 가진 선입견 편견을 버리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수용하려는 이 태도, 우리가 도전받고 본받아야 될 줄 압니다. 동시에 모순 같지만 정말로 말씀이 그러한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태도, 이 두 가지 태도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고한다는 것은 자세히 참고하거나 검토한다는 뜻이에요. 사전적인 의미가 자세히 참고하거나 검토한다. 근데 우리가 잘 쓰는 용어는 아니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적용했다라는 것으로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당연히 은혜 받는 건 당연하고 영적 성장과 영적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 베레아 사람들 도전받고 하여튼 또 베레아가 또 이단이 먼저 차지해가지고 이 베레아 하여튼 좋은 것들은 다 이단이 가져갔어요. 여러분 베레아라는 말에 현혹당하지 마시고 이단 명칭 중에 하나가 베레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또 이렇게 얘기했다가 베레아 그러면 껌뻑하면 안 돼요. 베레아 그 이단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주 큰 이단은 아닌데 아주 짭짤하긴 한데 그래도 신경 쓰이는 이단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삼가 조심하세요. 하여튼 태도만 배우라고. 베레아는 말에 현혹당하지 마시고 오늘 베레아 사람들을 도전받고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861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861장 861장 주의 길을 가리. 저는 사도 바울 보면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가지? 나는 막 주눅 들고 못하겠다 때려치자 이런 마음이 드는데도 거기 가서도 또 하고 거기 쫓겨다니면서 또 하고 또 여기서도 또 하고 정말 복음에 사로잡힌 자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과 태도를 보면서 주의 길을 가리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괴롭히고 방해하고 도망치게 만드는 이들, 직접 호기심에 그저 만족시키려고 복음을 듣는 이 아테네 사람들의 작은 태도, 얼마나 낭망하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좌절하겠어. 그런데도 어느 도시에 가든 길거리에 만나든 유대인의 회당에 가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 베레아 사람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테네도 있고 데살로니가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니 좌절하거나 실망하고 낭망하지 않고 이 길을 꿋꿋하게 가는 사도 바울의 태도, 이 전도자의 태도를 우리도 본받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의 하나님,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원히, 이 길은 승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기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알자지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알자지 따라 나는 가리라. 하나님, 저희도 말씀을 들을 때 이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태도를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열린 자세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정말로 말씀이 정말 그런지 매일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며 살피며 곱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확신 가운데 거함으로 말씀을 통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해도 항상 좋게만 믿지 않음을 기억하고 집요한 방해를 각오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지혜롭게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덴 사람들처럼 그저 지적인 호기심으로만 충족시키려는 태도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순전함으로 받고 생명의 말씀을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하여 살피고 변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